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다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돼서 오늘 12월 31일 하나님 오늘을 보내면 또다시 새해를 맞아드립니다. 지나온 2020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세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더듬혀 주시고 새해 2021년에는 더 꿈꾸며 계획하며 도전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변화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은혜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존 듀이로 그가 9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의사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서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을 오르게. 산을 올라 무엇을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듀이는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명언입니다. 거기 덧붙인 말이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산을 오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자신을 돌볼 때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필로와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통해지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제사장, 서기관과 같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제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힘으로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적과 수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한밤중에 호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배 옆으로는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림 전체 화면은 매우 어두웠고 배 도시 옆으로 쏠려 있어서 바람도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별 하나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그 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림 밑에 별을 주시하는 사람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면 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쏠려 있는지를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주시하면서 한 해를 멋지게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은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이오마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텔레이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어원입니다. 완성을 뜻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충분히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숙한 제자, 완전한 성도,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직 이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훌륭한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사탄이 주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완성을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미완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을 리빙 바이블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믿음이 싹 트고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겸손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목표를 잡기 위해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것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십시다. 과거에 잘 살고 성공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그럽니다. 이것이 목표로 나가게 해주진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리고 실패했던 것은 기억하고 낙심한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내서 괴로워한다면 여기에 고통이 뒤따르고 진전이 더뎌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을 향하여 목욕을 시켜라.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우라 하면서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뒤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 신앙인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한 차림에 이기겠다는 승부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온몸을 향하여 앞으로 기울이고 뛰어가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끈기 있게 쫓아가야 합니다. 그 톰모나라고 하는 사람이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자마자 화재가 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도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려 150만 달러의 적자, 즉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적자죠. 그는 빚쟁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번창해서 유명한 피자 가게가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묘안이 떠올랐죠. 피자를 각 가정에다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에 피자를 배달해서 3,500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에게 실패도 있었습니다. 좌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 또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주님 안에서 쫓아가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있고 아름다운 2021년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오늘 손을 모아 싸우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에 새해 첫 해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주여 구하는 것에 채우시고 능치 못할미 없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무근회를 보냈고 새해를 맞아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